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뜻은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은사를 사모하시되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갑자기 바꾼 거예요. 목사님들 계시면 원래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평신도만 계시는 것 같아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예요. 거듭난 자들은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순복음교회는 그 조장들이나 지역장 되려면 방언 기도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 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단 헌법에 성령 세례 외적인 표적은 방언이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지방에 임원 5년 동안 할 때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그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고 물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요. 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목사들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그래가 항상 물어봐. 근데 그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73살 먹은 전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한테 면접을 본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한 40대 전도사님인데 솔직히 내가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방언기도 못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남자분이 한 번 딱 들더래.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영남신학대학 나왔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방언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모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셔야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점삼고 들어오시면 많은 일을 하지만 혀를 딱 사로잡게 돼 있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는 쉬지 않은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아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가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움직이는 새와 땅의 모든 기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원래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부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쓰는 언어가 몇 가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2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가 떠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 이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만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들미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가 곡간에 두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 안 했는데 초창기 사역하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간원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저녁에 예수님을 방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근데 니고데모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인데 거듭남 중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아니 어른이 돼서 어미의 뱃속에 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영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들이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하시겠으며 너와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 그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네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가 찬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를 봐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레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의 난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면 사람들이 의혹하러 가르되 이 어찌된 일을 하니 또 어쩐 이든 조롱하여 가르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방언기도 하는 자들 보면 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있는 강사는 방언기도를 하냐? 당연히 하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일찍이. 왜냐하면 제가 고지가 아직까 편견이 세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교회 저녁 때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보면 노인네들만 오지 젊은 사람은 안 와. 그렇게 와서 기도 좀 하라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할머니들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러 갔었는데 왜 갔냐? 저희가 7남매라 방 2개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가 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기가 불편한데 형들이 누나들이 자꾸 심부름 시키고 엄마가 시키고 차라리 교회 가서 있는 게 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있는데 할머니들 보니까 처음 교회에 갔는데 제가 뭐를 할 줄 알겠어요. 그리고 뭐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젊은 학생이 오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뭐하다 구경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한 거. 근데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해가지고 내가 떼걸떼걸 굴러다니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대전에서 내 고향이 거기서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그 할머니들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굴러다니는 방언기도를 하니까 저 학생이 이제 미쳤다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빨리 모시고 온 거예요. 가서 그런 걸 현상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또 방언기도를 할 줄 아니까 이건 미친 게 아니라 방언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때부터 제가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에 있는 방언은 대인방언이라고 하는 게 대인방언. 그 당시에 1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오순절에 성령세례 임했을 때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외국의 언어인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바벨탑이라는 걸 알죠. 바벨탑.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바벨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때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거라니까요. 저도 사우스 아프리카와 짐바브웨 집회하러 3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흑인들 앞에서 아니 만날 기회도 없는데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어차피 뭐 그 남아공의 언어가 몇 개냐면 공식적인 언어만 7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선교사는 영어로 하고 시오나오로 하고 또 자기들 부족어는 또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흑인들 앞에 한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빨리 하니까 선교사님 천천히 해도 되는데 천천히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줄 알아도 처음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게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 안수기들 다 해주라고 하는데 이 흑인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 아이들은 얼마나 맨질맨질한데 근데 딱 보면 다 고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에서 볼 땐 여자분들 그거 머리 긴 거 있죠? 다 가발 쓴 거요. 흑인들은 머리가 이게 자라면 살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깎는다니까 짧게 남자들을 짧게 가고 여자들 다 가발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는 가발이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우리나라 가발이 제일 좋은 거라니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시골 지역인데 가발 살 돈이 어딨어. 뭐 끼니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흑인들이. 근데 흑인들 나 보면 막 만져봐. 동양 사람 신기하니까. 내가 그 동물원 원숭이 됐었다니까 한 달 동안 있으면 자꾸 애들 와서 만져보고 막 쓰다모 이렇게. 나도 그 사람들 흑인들 처음 봤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돼. 머리 빡빡 깎고 샥하면 하는. 흑인도요 더 까만 사람이 있고 덜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 중에서도. 북부 그 아프리카가 55개국 나라인데 남쪽은 그래도 덜 새까만해. 위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싹한 밤에 보면 눈만 보여. 눈동자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남녀 구분이 없는데 가슴이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에라 모르가 이제 방언으로 다 한수기들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여자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 아니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그거 쇼나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쇼나우로 들렸다는 거야.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레리 목사거든. 레리 목사.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교회를 지려고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준다고 했다고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더래요. 또 저는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돈 주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교회를 하나님 지어준다고 담대히 선포를 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 원래 돈 없는 목사들이 또 담대히 얘기도 하고 돈 없는 성도들이 헌금 좀 하라고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해. 우리 교회도 보면 돈 있는 분들은 아멘 소리 안 한다니까. 돈 좀 내라고 할 게비. 나는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는 하지 돈 내라고는 안 한다니까.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담대히 선포하니까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교회가 져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방언기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뒤에 권사님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육체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 근데 한 군데 딱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임하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더듬는 입술과 생소한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저도 아주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상쾌함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것이 대인 방언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신 방언이 대신 방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면 처음 온 성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성령이 우리 육체까지 전삼고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능력 행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예언을, 그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 기도 조절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늘의 언어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지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새 방언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다음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방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정확히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에 많이 해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대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로라. 그래서 저도 환자들에게 그 기도할 때 미천이 딸려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20분 하면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정된 치유의 말씀 아무리 꺼내도 이게 한 20분 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 처음에 목회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식물인간한테 기도할 때 한 20분 기도하니까 미천 딸리니까 기도 제목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난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내 이성은 안 낫는다고 하지만 내 영은 믿음이 생성이 되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20, 30분 할 때 그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안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물론 쓰지만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록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껏 하나님이 영이 임한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이 변했다는. 그래서 방언기도의 유익성에 대해서 고린도전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남을 위해서 다 쓰는 거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 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 도메오라고 하는데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 하는데 바울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랑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틀리다고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고린도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하고 영으로 하는 기도하고 구분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면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 강건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해. 누가 하나? 저는 그런 데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방언 기도를 누가 과연 제일 많이 할까? 제가 볼 때는 윤석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8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누가 많이 하냐?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평생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제가 5년 전에 발견했다니까요. 이 약복관 기도는 원장님이신 박진영 목사님이 세 번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2등을 올라가서 왜 2등을 올라갔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2등을 올라가 3등이 누구냐? 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3등이 이 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소리 한 번 난 3등을 싫어. 난 10등 안에는 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원장님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못하니까 저도 솔직히 남자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요. 나는 원장님처럼 저렇게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소방차 온다니까. 이 옆에 소방차에 내가 혹시 불 끄러 올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오더라고. 한 번도.
제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오관석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소방차가 몇 번 왔었대요. 불났는지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니까 불났다고. 그런데 저도 이 약복관 기도원에 소방차가 여기 옆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만큼 제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여기 가서 많은 걸 느끼고 가지만 내가 가서는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느끼고 제가 은혜를 끼치지만 저도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잘 섬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 섬김을 받고 가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오래 남으면 실질적으로 저도 1년에 거의 30주 이상을 집회를 하러 다니는 강사인데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너무 심해 겹도록 섬기는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가식으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도 그게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또 고마워 너무 잘 섬겨주시고 권사님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마운 게 뭐냐면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님처럼 상대편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도 시대에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왜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방언 기도를 왜 안 하기 시작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사모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의 수세기에 걸쳐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느 한 사람을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 목사님이요. 18세기 말에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찰스 파함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야.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금방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게을러. 난 3년만 하면 한 1000명 만들 것 같은데 웬걸 한 명 만드는데도 진짜 몇 년 걸리더라. 몇 년. 이론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더라. 요즘은 교회 목회 100명만 한 목사님 보면 할아버지 같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저는 큰 교세 목사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면 몇천 명 되는 목사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어디 가면 저 진짜 몇천 명 되는 교회 내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볼지 몰라도 제가 희망사항에 입을 넓게 열라고 하니까 나도 큰 교회 목회를 해본 제가 개척해서 그렇게 부흥 못 시키니까 제가 실력을 갖춰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몇천 명 되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아직까지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만 앞으로 올 것 같다니까요. 그래 가면 되지. 몇천 명 되는 교회 청빙 받아서. 그 찰스 파운 목사님도 아무리 해도 안 돼. 노력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시대에도 이제 그 제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도 기본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하면 뭐하니까 요즘 같은 벼룩시장 지역지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야. 내가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데 저도 착각을 잘하지만 찰스 파한 목사님도 착각을 잘한 거야. 한 수백 명 올 줄 알았는데 딸랑 40명 온 거야. 40명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찰스 파한 목사님한테 누가 부흥에 한 번도 초청이 안 왔는데 성경을 파기 시작하니까 먼 교회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40명의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거야. 숙제를.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오면서 숙제 검사를 할 때 학생들이 5가지의 답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거든 내가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주고 사는 것 같으면 돈 많은 목사님들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지. 나 같으면 돈이 없어가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몬을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로 살 줄 생각하기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책망한 게.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둔 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 꽃불이 벗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열려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 온 것뿐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방문해서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냐면 아볼로 목사님인데 그 신방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은 모르지 성령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듯이 5군데 사도행전에 말한 5군데의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가 사울에게 임한 것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마술사 시몬에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은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사울에게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가 그날 이후로 이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며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 다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파운 목사님이 숙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모여서 기도했는데도 그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안에 40명 중에 하나인 가장 어린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숙제를 하면서 안수하며 성령이 임한지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찰스 파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설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찰스 파운 그 여학생이 자꾸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생소한 입술과 더듬는 입술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모여있던 39명 왜 찰스 파운 목사님은 몇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41명 있었는데 41번째 받았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은 일찍 받을 것 같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지 역사하는 거지. 찰스 파운 목사님 맨 나중에 받고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오즈먼 양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건 고린도전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폭발적으로 방언 기도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도 장작불도 다 흩어져 놓으면 금방 꺼지지만 모여는 활활 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제가 10월 달에 와서 여기 올 때 가르쳐준 3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역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여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내 시sem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까지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곳이에요. 이 경상도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끝나고 방언 기도를 좀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를 내서 하시고 못하는 분들은 오는 말씀대로 사모하면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통해서 방언이 19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찰스파음하고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캔자스 토페카 지역에 살았었는데 3년이 지나서 그 소문을 듣고 흑인 목사 LA에 살던 시무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거기 방언기도 성령 이름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처럼 전국에서 이 약복강 기도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만드셔야 된다니까.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LA 지역에 폭발적으로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1907년 평양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로 다 기도원이 문 닫고 힘들고 예배가 파괴되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에 수그러들었는데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